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7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동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 집에게 주려고 하셨다. 곧 적각거리고 있는 땅은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을 기다릴 때에 합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막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길 가운데에 난 자녀들은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로 지내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제 표시를 내셨습니다. 마치 저도 어릴 때 그 불주사라 그럽니까? 이 어깨 쪽지에 이렇게 흉터가 남는 주사. 이게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고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이제 표시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맞고 또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고 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대단한 자부심이었고 하나님 유대인들 히브리인 중에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되게 뿌듯한 그런 드러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육신의 어떤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는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할례는 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새벽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힘들지만 일단 가장 먼저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중하였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에 그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저 요단을 건넜고 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오래전에 들었고, 이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그 많은 대군이 있는 가운데 저들이 오늘 쳐들어올지 내일 쳐들어올지 정말 그 노심초사하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많은 군인들을 두고 정찰을 하고 또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 나 잡서가소라고 이렇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단에 이게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우리를 죽여도 됩니다라는 그런 제스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야곱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딸이 이제 그 마을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족장 그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 족장의 아들이 너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찾아와서 그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민족과는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세겜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 즉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3일째 이르러 고통이 일게 될 때 그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이 들어갔고, 그 세겜에는 세겜 족속들은 뭐 되게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또 싸움에 능한 그런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3일째 이르러서 고통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두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는데도 그냥 눈앞에서 코를 베어가도 보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할례의 고통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쳐들어가는 그 땅 가운데 자기들을 대하는 그 적군들 앞에서 그 대놓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며, 또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충성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이제 내용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 할례와 이 유월절 사건은 이게 이제 뭐 지금은 할례도 안 해도 되고, 그죠? 표면적 할례를 안 해도 되고, 또 유월절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표면적인 할례 또 표면적인 이 유월절을 사실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날 신약적으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지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침례식을 이제 가졌고 오늘도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이 유월절의 그 정신이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성찬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이 할례는 이제 세례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이제 신명기에 이르러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유언하는 그 설교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6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가죽, 이 가죽이라는 게 그 남자 표피를 뜻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표피를 베어나는 그 부분과 이 가죽이라는 부분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가죽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질긴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질긴 부분인지 베어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긴 마음을 베어내어라. 그리하여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에 이르러서 이 할례를 이야기할 때 표면적 이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며 할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몸은 이제 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의 구섭, 옛사람, 옛 관섭, 그 죄를 짓는 옛 그런 구섭,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벗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신약에 와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 그 육신의 그 정욕을 벗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할례, 표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이르러 너희가 단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섭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것은 세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찬과 세례,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성례이며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물론 뭐 형식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숨어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침례 받으면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침례 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정말 그냥 물만 적시고 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례에 대하여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다.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벗어 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은 또 우리의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장사되고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사실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지만 사실 50점입니다. 50점. 50점이라는 것은 반만 맞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고 생각하면 50점. 그것은 반만 알아맞춘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의 마음, 반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마음은 나도 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십자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였다라고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을 것이다. 박혔지 않느냐 이런 어떤 가정이나 예상이 아니라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았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만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나는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 그리고 옛사람, 옛구석,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 옛사람, 내 모든 자아는 다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옛 사람, 과거의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도 받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도 같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전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또 그냥 짜증이 나고 뭔가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벌떡벌떡 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죽은 시체만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옆에 누가 찔러도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을 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못 박아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정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너는 빛과 소금이다. 여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신앙입니다. 뭐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내가 정말 표시를 내어서 어디에서나 딱 봤을 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많은 검은 공 가운데 흰 공이 하나 있으면 언제나도 그 공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공이 사실 좀 변색이 돼가지고 한쪽만 흰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가지고 흰 쪽이 위로 보일 때는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이 검은 흰 쪽이 밑에 숨어버리면 구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라도 딱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별이 되어서 이렇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고 이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잔잔하게 말하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거룩이며 진정한 할례이며 진정한 세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이 할례 가운데 있지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오늘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전쟁을 앞둔 앞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먼저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받으며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내 삶 가운데 뭔가 참 이게 안 되고 막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시원한 축복이 내 삶에 없다면,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기 반성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는 귀한 주일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의 그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돌아보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이며,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것은 곧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어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좋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있게 해주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런 셈을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